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도 복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우리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네, 이사야가 아닙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제를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십자가 이후에 14만 4천인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네.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기 대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 어느 산입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산들이 나옵니다. 시내산도 나오고 헤르몬산, 피스가산, 느보산, 유명한 참 익숙한 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산이 어느 산일까요? 예,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어디에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서는 것을 보았다고요? 시온산. 여기에 시편 24편은 바로 계시록 14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만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구속의 경륜에서 마지막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 예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교훈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그런데 그 산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 그러니까 그 산이 어떤 산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장소다. 네. 자, 거기에 쓰려고 하면 첫째 어떻게 해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요즘 사람들 바깥에만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의 행동이 깨끗하고 흠이 없음을 말합니다.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손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우리의 행동은 무엇으로 합니까? 손이 다 하잖아요. 모든 일은 손이 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생애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한다. 흠과 점이 없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예, 마음이 청결.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돼. 심령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보호자를 본다니까요. 색조천사가 하늘의 어느 곳을 열어서 지성소를 열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뭐를요? 보호자를 보도록 해주지 않고. 그런 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면 그 다음에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목적의 단일성. 여러분이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의 나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왔죠? 관심이 많이 갑니까? 여러분, 목적의 단일성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어떤 누가 무엇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네? 정말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생애를 사신 것은 그의 목적에 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분의 사명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누구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자들이, 마무리 짓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요한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이요, 우리의 입에 거짓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자들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의를 얻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가 3절로 5절입니다. 자, 우리가 시대소망 762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요구해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하는 자들은 그 품성을 어떻게 해요? 선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주면 받죠.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자들이 뭐냐? 손을 깨끗게 하는 자들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네. 자기 손을 깨끗게 하는 자들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들이 그 성품을 뭐하는 자들이에요? 원하는 자들이에요. 주시면요 받죠.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뜻을 어떻게 해요?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이 모든 것이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물로 어떻게 해요? 주신다. 여러분이요, 시대소망 762쪽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의 단일성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그냥 아무에게나 예, 예수님 나도 그거 원합니다,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자들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복을 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얼굴을 구하는 자다. 왜 얼굴을 구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얼굴에 있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비쳤던 그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더라. 오해할 수 없도록 시편 기자는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시대소망 762페이지, 정말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손을 깨끗하고 뭐를 해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목적의 단일성을 가져도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그래도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값없는 뭐로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시겠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지 않는 자에게 이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누구에게? 짐승들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께 의를 얻고 거룩한 산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네. 이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정말 이런 자들에게 에스겔은 말하기를 그날 이후로 뭐라고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여러분, 우리를 성읍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리라. 언제 이후로? 그날 이후로. 여러분,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이미 연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오전에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뭐라 그랬어요? 그날 후에는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뭐가요? 언약. 약속한다는 겁니다.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새겼다. 진리를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새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생애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후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가 어느 날입니까? 1844년. 예. 그날 이후로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지성소 시대에는 이 일이 뭐하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니 에스겔도 이야기했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한도 그 계시를 똑같이 본 겁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소에서 어디로요?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는요 스룹바벨 성전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는요 그 스룹바벨 성전 속에는 지성소에 법궤도 없고 영광도 없고 세키나도 없었지만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소를 정결케 하신 이후에 백성들, 제사장들, 랍비들이 그를 거절했을 때 그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떠났다고요? 영원히 떠났었다.
예,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자, 영원히 떠나갔으면 그 다음에는 그 영광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그 영광이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갔었음을 우리가 배웠죠. 그 말씀이 에스겔 43장 2절로 또 5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지금 이것은 어떤 장면을 기록한 겁니까? 제일 성전으로 이동하는 하늘 성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부활한 무리들과 함께 소수의 부활한 무리들이 있었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활한 무리들, 그 무리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동쪽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기 계시로 보여준 겁니다. 예, 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예,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이 나니. 그 다음에요.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그발 하숫가에서 본 이상은 에스겔 1장에서 본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쪽으로부터 와서 어느 문으로요? 동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예, 전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 아닙니까? 놀라운 장면입니다. 네. 자, 이 장면을 시편 기자도 똑같이 본 겁니다. 그때 그 장면을 바로 시편 24편 아까 우리가 보았던 7절로 10절 문들아 어떻게 해요?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어떻게 해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이게 바로 그 동문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놀라운 계시를 본 겁니다. 자, 지구에서 올라온 그 천사의 무리와 예수님을 옹이하고 왔던 그 천사의 무리들이 문들아 어떻게 해요? 들릴지어다 그렇게 외쳐. 성 안에 있는 천사들이요. 영광의 왕이 니시냐 이렇게 주고받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면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이 계시를 이 시편 기자는 본 겁니다. 네, 바로 그 장면이에요. 네. 자, 이것을 우리가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이걸 우리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 833쪽에서 4쪽. 시대 소망 834쪽에 보면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궁중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승천하실 때에 그분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분의 뒤에는 부활하실 때에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에 가담하였다. 저희가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에 수행하던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자, 이 모든 장면들을 쫙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기다리던 파수꾼들은 즐거움으로 화답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그렇게 화답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숭고한 찬양의 화답을 듣고자 함이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자, 이것은 천사들이 주고받는 창화의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답하는 이 예수님을 직접 수행해 가던 그 천사들의 대답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강하고 능한 누구요? 여호와시여. 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나약한 인간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고 능한 어떤 분이었다. 여호와시였다.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무슨 전쟁입니까?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네. 오늘날의 이 모든 전쟁은 지금 악의 전쟁이에요. 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섭리가 있었어요. 네. 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천사들의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영광의 왕이 누시냐라고 묻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은 천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말을 듣는 것이 전혀 실증나지 않기 때문이다. 호위하던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이 문이 어느 문입니까? 성소 동쪽 문이란 말인데 동쪽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천사의 무리들이 열광적인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간다. 여기는 문들이라 그랬죠? 예.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는데 거기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인다. 루시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서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린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단한 환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예. 대표들이 다 예, 죄 없는 세계의 모든 대표자들. 저 태음령 믿는 사람들은 별들이 넷째 날에 다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넷째 날에 만든 별은 지구에 딸린 별이고 이미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수많은 우주 거민들이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우주 거민들이 다 이때에 다 어떻게 돼요? 다 참수.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들어간 성소가 바로 성소의 하늘 성소의 몇째 칸? 첫째 칸이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안식일에 초기문집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는 정말 계시의 정신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겔의 계시를 통하여 내 생물과 내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내 생물은 특별히 성소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 내 생물은 부각했다면 내 그룹은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성소에서 봉사하실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에 대한 계시가 말이에요. 에스겔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계시를 또 누구에게 보여줬죠? 요한에게 또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일 후에, 자, 이제 이 요한이 계시를 보고 있죠?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요? 열린 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이 어느 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배웠고 들었고 또 이해하고 아마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열린 문이, 물론 이 열린 문이 지성소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지성소의 문이 열리기 전에 어느 문이 먼저 열려야 돼요? 성소의 문이 먼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열린 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좀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네 생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배울 수가 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감동하더니 하늘에 뭐가요? 보좌를 보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베풀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대로 있던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베풀었다. 뭔가 여러분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를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뭐를 보여줍니까? 4절로 보면 3절 4절을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뼈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예, 보좌의 전경을 보여주시죠. 그 예.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좌를 이것은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네,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아주 이 보석으로 그 영광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무지개와 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또 어떤 보좌가 있습니까? 24 보좌. 장로들이 앉은 보좌. 이것은 저 에스겔 쓰게 될 때는 볼 수 없었던 보좌입니다. 그렇죠? 예. 그 24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보입니까? 네 생물. 네 생물. 예, 생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7절로 8절 이제 읽어봅시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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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네,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4장의 이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은 에스겔 1장의 네 생물과 같은 동일한 거의 같은데 다른 점이 조금 있어요. 어떤 점이 좀 다르죠? 송아지는 1장에는 송아지 나왔잖아요. 예, 그 모습은 또 다르지 않는데 여기에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에스겔 1장 10절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면은 네 생물의 그 모습들이 얼굴은 하나인데 얼굴 하나의 앞면, 우면, 좌면, 뒷면의 모습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사람의 모양, 또 그 다음에 사자의 모양, 또 독수리 모양, 또 송아지 모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생물이 네 생물인데 한 생물마다 얼굴이 달라요. 그렇죠? 한 얼굴에 네 면이 아니고 생물마다 얼굴이 다 어떻게 해요? 달라요. 예. 자, 요것이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은 똑같아요. 사람, 송아지, 사자, 독수리. 내용은 똑같은데,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이랬네요. 예, 그 모습, 한 개개의 생물마다 얼굴이 달리 나타나는 겁니다. 예. 에스겔에는 한 머리에 네 면이 나타나는데, 좀 다르죠? 예, 이런 것이 좀 달리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는 한 얼굴의 내 모습, 그렇죠? 한 얼굴의 내 모습. 그런데 계시록에는 개체마다 다른 얼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네. 자, 내용은 동일한데 여기 보니까 송아지 모습이 그대로 있죠? 이 송아지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사명이 제사장으로서의 신분보다는 그 전에 양으로서, 송아지로서의 제물로서의 사업을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런데 날개가 말이죠. 이 날개가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 생물들은 그렇죠.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눈이 아주 뭐 가득하고 이런, 그런데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6날개가 있었는데 에스겔 1장 6절에는 보면 그 생물의 날개는 어떻습니까? 1장 6절에 보면 그 생물들은 날개가 4개였어요. 그러면 생물들이 다를까요? 뭐 6개까지는 날개가 있고 4개 달린 그런 생물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날개라는 것은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신속성. 그러니까 에스겔이 계시를 볼 때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계시록의 계시를 보여줄 때는 지금 보는 모든 계시는 속히 이루어질 계시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날개의 수요로 보여주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루어질 일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사업,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또 나왔잖아요. 이사야가 스랍들을 봤죠.
그 스랍들에게 날개가 몇 개 있었는가?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 여섯 날. 이 스랍들은 여기가 6날개라니. 예, 6날개가 있습니다. 이 스랍이나 생물이나 그룹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각각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업들을 계시하여 줄 뿐이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 생물은 내 그룹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룹은 스랍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와 있는 것이죠. 지디로는 스랍과 그룹과 또 다른 그림이 있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은 처음에는 두 그룹이 있었지만 모세 성소에, 솔로몬 성전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룹이 4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가 또 연구할 하나의 주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늘에는 이제는 그룹들이 두 그룹이 아닌 4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도 틀림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이 4생물이 앞뒤에 눈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더라 그렇게 했는데, 눈이 가득하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지성과 영안이 아주 이 세상을 샅샅이 관찰하고 알고 계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눈이 그렇게 가득하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성과 영안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 본 이 보좌가 성소인가 지성소인가? 과거에는 우리가 얼핏 그냥 이야기할 때는 다 지성소로 보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성소가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좌는 본래 있던 보좌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베풀어진 보좌라는 것이죠.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어떻게 해요? 베풀었고 그렇게 했어요. 베풀었다. 이것을 어떻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느냐면은 연애신에 보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계속 이 내 생물과 관련하여 계시가 쭉 보여지는데, 이것은 같은 계시 속에서 보여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 마지막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이 보좌가 베풀어진 보좌는 분명히 성소다. 지성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안식일에 연구했듯이 초기 문제를 보니까 분명히 보좌가 어디에 먼저 베풀어져 있었어요? 성소 첫째 칸에 베풀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1844년에 그 보좌가 어디로요? 지성소로 가는 모습을 마지막 선지자가 봤잖아요. 이런 모든 말씀들을 결부시켜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는 하늘 성소다. 지성소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834쪽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보던 그 말씀 이어서 보면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는 데서부터 아까 보던 그 문들아 열리라 하는 그 말씀 밑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가
다 생명의 왕의 표상권을 인정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사건입니다. 온 하늘 공정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즐거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동시에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한다. 예, 거기까지 잠시 좀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4장과 연계된 같은 계시에서 본 요한의 계시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디에 적용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요한이 본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하늘의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타락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한다. 그 하늘의 기쁜 광경으로부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경이로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영되어 돌아온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된다. 예, 거기서 잠시 좀 수도합시다. 아까 5장 12절을 인용하셨던 분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는 5장 몇 절을 인용하셨습니까? 13절을 이용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하늘 성소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이 4장 5장에 본 그 하늘의 보좌는 하늘의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베풀어진 성전의 하늘의 보좌의 장면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우리 주님께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이제 하나가 된다. 예, 그 다음에 읽었어요. 우리 구주.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됐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인용했죠. 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그 성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성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3절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예, 그 지성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단번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소에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지난 시간에 배우기는 안뜰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다 지성소로 착각을 했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베풀어진 보좌. 예. 예.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 곳은 지성소라 일컬어도 잘못은 없는 겁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성소가 헬라말로 하기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소도 가리키고 지성소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도 아버지의 보좌가 있었고 그 다음 또 어디에도요? 지성소에도 아버지의 보좌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 선지자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합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이 모든 보호자의 계시는 하늘의 성소의 첫째 칸의 보호자, 베풀어진 보호자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는 언제 열려서 보여졌을까요? 물론 우리가 1844년 열린 것은 우리가 압니다. 성경 어디에 그것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것을 1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거 또 열리잖아요. 성전이 열리니 이거는 어느 성전일까요? 이게 이제 예, 거기에 보니까 이제 또 뭐예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넷성과 지정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때 이제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예, 놀란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요한의 계시가 성소에서 본 계시입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지성소에서 보여준 계시. 그 계시의 내용이 성격이 조금 달라요. 12장에 보면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대뜸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 한 여자. 해를 입고 그 다음에는요 달이 그 발에 있고 그 다음에요 12 면류관을 가진 여자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어떤 교회? 하나님의 참교회. 14만 4천 남은 승리한 남은 교회를 보여준 겁니다. 예. 대뜸 이제 지성소에서 보여주는 것은 승리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교회를 여인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을 12장 1절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놀랍죠?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해를 못 입은 사람. 해가 누구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옷을 입은 자들이 해를 못 입었어요. 그 다음에 달이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반사하는 자들. 달은 뭐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자들을 표상하는 겁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예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재현해 나타내는 자들. 12면류관은 뭡니까? 12면류관. 야곱의 12지파, 승리한 이스라엘. 거기에서 발생한 14만 4천. 확실하지 않습니까? 남은 교회, 승리한 남은 교회를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하늘에 뭐가 있으니 대쟁투에, 선악의 대쟁투에 계시는 지성소에서 보여준 계십니다. 성소에서 그 계시를 보여주시리라. 1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지성소에서 보여준 계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선악의 대쟁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믿음과 삶을 사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4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아니며 거룩한 곳에 셀 자가 누구가 14만 4천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시편 24편에 나오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런 여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되시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날 이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 면류관에 달린 면류관을 쓰는 그런 여인, 남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어떤 큰 단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된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여자의 남은 무리, 그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 무리들 속에서 모두가 발견되고 이런 여인으로 상징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